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루입니다. 네, 이제 말씀 두 번째 시간이에요. 기독교 얘기하다 이제 화가 안 나고 웃음이 나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은 그 정경화 작업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백년경의 유대교 뭐 얌니아 전체 회의라고 네, 그러네요. 회의를 통해서 결정돼요. 네, 거기서 결정됐고 네.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4세기경에 네. 이제 완료가 되는 그것도 거죠. 회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의심을 가졌던 게 그 전에 이런 뭐 내용 잘 몰랐을 때도 성경을 누가 정했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인간들이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막연히 했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대표자겠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해서 이게 신의 말씀이래. 이걸 어떻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들이 뭔데라고 저는 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니들이 뭔데 니들이 정해 그걸. 그러면 오늘날 대표자들이 다시 모이면은 또 새로운 말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 뭐 사실 그렇게 했던 게 예수 세미나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뭐 어느 교단은 참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왜냐면 하다 보니까 이거 장사하는데 방해될 것 같으니까 결국 막판에는 뭐 200명 넘게 뭐 신학자들이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정통성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결정한 걸 다 까먹는단 말이죠. 자기네들이 시작해놓고. 항상 그래서 저는 이 텍스트에 대한 컨텍스트, 어떤 정경이 있으면 현실이 있잖아요. 이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도. 왜냐하면 거기 내용도 그 시대 배경이 화에서 쓰여진 거고 그것들을 나중에 정하는 그 순간에도 그 당시에 현실이 반영돼서 이런 것들을 정경으로 정했을 테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게 현실이 안 맞는데? 그러면 또다시 정해야 되잖아. 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2000년 전 가치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왜 그거를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가에 대단히 잘못된 생각으로 정신이 망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는 경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을 다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만들어도 얘는 경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걸 다 그냥 놔둔다고요. 근데 이거 이외에는 안 된대. 그러니까 불교하고 기독교가 애당초 시작점부터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성서가 4세기경에 신약 성경이 4세기경에 형성되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냐 하면 국교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로 자리잡으면서 권력이 돼가는 와중에서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죠. 정치적인 산물인 거예요. 네. 신약 성서는 정치적인 산물이에요. 이거는 종교적 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산물이었다면 불교식으로 이런 고백도 있고 저런 고백도 있고 이런 건데 우리 교단은 이 고백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뭐 대승, 소승, 뭐 라마 불교 뭐 갈려나가듯이 네. 여러 형태로 기독교가 갈려나갔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나가거든요. 권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결국엔 기독론만 남은 네. 그런 거랑 그냥 맥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독론 외에는 거의 없는데 저는 근데 왜 이게 조금 재밌냐 하면 가톨릭이라는 그 로마 교회가 국가되는 가톨릭이라는 이 교단이 갖고 있었던 특색이 하나 있어요. 이게 로마가 점령지를 넓혀 나가면서 타민족을 점령하게 됐을 때 그 종교들이 남아있게 되잖아요. 이 종교를 기독교로 포장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요인들을. 예, 다른 종교는 내버려 두질 않고 이거를 기독교로 포장을 해요. 기독론으로 포장이 안 되면 마리아 신앙으로 포장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유럽 지역이 수호 성인이 마리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실제로 자기들이 이제 마리아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굳이 종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거를 끌어들였느냐? 못 없애잖아요. 그걸 왜 없애야 돼요?
종교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게 단일화 시켜야 되니까. 기독교가 네. 종교로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권력 집단이었어요. 지배 이데올로기였기 예, 예.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끌어들일 수밖에 그렇게 된 없었다는 거죠. 거죠.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정치 수단이었기 때문에, 종교를 정치 수단으로 사용한 국가가 로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 종교를 타 종교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도 하나, 신도 하나.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황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정치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확고한 황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유일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 종교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이 종교를 못 없애잖아요. 이 수천 년간 아니면 수백 년간 자기네들이 믿어오던 그 종교가 하루아침에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수용을 하는. 그러니까 카톨릭이 굉장히 탄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건 사실 탄력성이 아니고 그거는 정치 수단이라는 거죠. 억압이죠. 네. 그러니까 애당초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가 정치하고 이렇게 엮이는 일은 없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콘스탄틴이 누가 섣부른 설익은 신학자였다고 표현을 하던데 이 콘스탄틴이 종교에 관여하는 일은 배제했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성직자들이. 절대로 황제가 입김을 결국 황제의 입김으로 삼위일체라는 교리, 정말 개똥 같은 교리를 주 교리로 채택하면서 이미 기독교는 가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던 거예요. 권력으로 간다. 오늘날 굉장히 좀 보수적이지만 그나마 좀 건전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근데 굉장히 아주 젠틀해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배 이데올로기에 굉장히 철저히 예속돼 있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안 하는 거죠. 네.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거예요. 아예. 예. 자기는 굉장히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독재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요. 남을 차별하고 네. 나는 선택받았고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랑인 거고 그게 내 신앙이 올바르기 때문인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 그거예요. 남의 집 딸은 성폭행을 하고 율람료로 팔아넘겨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자기 쌍둥이 손녀에게는 클래식 음악 바이올린을 가르치면서 직접 가르치고 또 본인이 악당이 바이올린도 킬 줄 알아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클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 전형적인 기독교거든요, 이게. 자기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이 남의 가족은 그냥 이거 무슨 개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남의 종교 사찰에 불을 지르고 오줌을 싸질 않나. 그런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일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라면. 나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교 시설을 훼손하고 그렇게 할 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성경에 근거를 하잖아요. 말살시키라고. 요새 이슬람교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인 그때도 무슨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슬람 사람 남자들은 타 종교인 기독교인은 주로 시작. 기독교인 여자를 강간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교도를 강간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스통 할배들이랑 똑같네요. 네. 빨갱이는 죽여도 돼. 죽여도 돼. 그 논리가 결국 다 기독교하고 유일신 사상이에요. 결국은 이슬람도 결국은 야훼를 믿는 유일신 또라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종교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외에는 뭐든지 점령할 수 있고 억누를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을 애당초 모르는 종교가
입만 뻥끗하면 예수의 이웃사랑이 어쩌고 하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개소리인 거죠. 그 진짜 개소리인 거예요. 남을 짓밟을 때는 당연한 거고 내가 짓밟힐 상황이 되면은 또 완전히 태도가 180도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와, 아주 그렇게 비굴해. 종교의 자유가 어쩌게가면서. 그리고 비굴해요. 막 진짜 막 폭력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오면 절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자기 신념을 위해서 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신념 없어요, 사실은. 겉으로 내세우는 건 신념일지 모르지만 그냥 온전히 자기 자신의 이익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허구죠. 이거를 좀 그 필요가 말씀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가져온 구조로는 말씀이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리가 아니니까 그거는. 진리면 뭐예요? 내가 지킬 마음이 없는데 진리라고 할지라도 언어적으로는 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언어가 교리로 해석되는 순간 진리가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은 거예요. 딱 우리 사자성어로는 각주구검인 거예요. 그냥 여기 배에다가 표시해놓고 또 여기 놓고 내 칼 빠뜨렸어. 이게 강물이 흘러왔는데도 이제 영원히 빠뜨린 자리만 존재하는 거지. 거기 예. 배에 표시해놨잖아. 교회 표시. 성경에 써있잖아.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묶어놓는 것 같아요. 배가 떠내려가면 안 되지.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자꾸 흐르는 거죠. 물을 따라가면서 배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리도 아니에요. 떨어지는 순간 배를 고정시키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흘러갔겠지. 그 어디쯤에 대충 자기가 생각하는 짐작되는 부분에다가 배를 묶어놓고 그 자리에 떨어진 검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니까 강물에 쓸려서 검은 이 바다로 흘러갔을지도 모르는데 그 자리가 설사 맞는다고 하더라도 검이 그 자리에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검을 떨어뜨린 것도 아무것도 못 보고 갑자기 어느 놈이 뻘떡 일어나는데 내가 검을 떨어뜨려서 거기다 X표를 하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서가. 근데 아무도 검을 떨어뜨린 걸 못 봤는데 표시가 돼 있으니까 검이 떨어졌다는 거지. 저는 그래서 성서가 성서를 증명한다는 말,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각주공으로 본다면. 문제는 칼을 가진 사람이 배에 타기는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칼 가진 사람이 없어. 칼 가진 사람은 없었는데 칼을 떨어뜨린 사람은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누가 떨어뜨린지 잘 몰라. 그런데 분명히 칼을 떨어뜨린 이유가 뭐냐면 배전에 표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X자 표시가. 그래서 이 표시가 칼을 떨어뜨렸다는 표시가 아닐 수 있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칼을 떨어뜨렸다는 의미로 X자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그러죠. 정서를 성서로 해석하고 이런.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오류라고 다 알아요. 논리학을 배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종교의 신비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신비라고 얘기하는데 멀쩡한 사람도 종교를 가지게 되면 그 종교 갖고는 함정에 빠져요. 그리고 함정에 빠지는 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종교적 신비라고 얘기하니까. 네, 종교적 신비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미신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남들이 하면 미신이고 본인이 들으면 하나님 말씀인데 당신이 들었으면 뒷동산 소나무 뿌리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남이 기도하면 거기는 잡기가 많아.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을 수 있어. 그거나 저도 뭐 이렇게 집에서 향도 피고 초도 피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무당이 멀쩡히 생긴 무당이 나와가지고 절대 향 피지 마세요. 집안에 귀신 끌으라고 얘기하는 거나 향은 뭐 자기네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나 켤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나 뭐 다를 끼냐 말이죠 이게. 근데 그건 또 왜 너만 기도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만 기도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향을 키면 귀신이 꼬인다는 것도 우스운 거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 보고 음식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먹냐고 비웃으면서 그랬더니 자네한테 꽃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귀신은 꽃냄새나 맡으러오냐? 서로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가 갖고 있는 이 모순들이 있는데 아까 박사님 말대로 장점을 보자고 하면 장점들이 참 많아요.
단점들을 보자고 하면 단점들이 많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분명히 하자. 근데 우리는 장점을 전혀 못 살리는 종교가 되었다.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개독소리를 듣는 거죠. 그럼 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다들 자기는 아니래. 자기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데. 우리 교회는 안 네. 그래.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아주 어떤 데는 짜증나요. 보면은 뭐 우리 교회는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떤 비판이 있으면 아 그래 그거 그 말에 공감한다. 정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럼 이렇게 해 나가려고 좀 더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뭐 우리는 안 그래. 뭐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일부만 그래. 그 애가 아프다는데 다쳐서 아프다는데 아빠가 나도 아파. 아니 지금 중요한 건 애가 아픈 거잖아요. 당신 아프냐고 안 물어봤는데 애 아프다는 얘기하는데 대답은 나도 아파. 참,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결국은 예수의 핵심은 누가 봐도 예수의 핵심은 더불어 사는 건데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웃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거기 나오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이유가 그게 안 보이거든요. 어처구니 없는 것이 누가 이기냐고? 거기서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고? 아유 염치도 좋아. 예. 그러니까 진짜 뭐 말씀 그러면 뭐 말씀 메시지 있죠. 예수의 메시지는 분명히 그거 굳이 말씀을 따지라면 아주 간단하죠. 그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 하나 이 하나가 진정 우리의 이 붙잡아야 될 말씀. 그 이외의 것은 사실 별 의미 중요하지 없는, 별 않은 거죠.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고 네. 특히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말씀이라고 하는 오류는 이제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설교라는 말 자체도 없애졌으면 좋겠고. 예. 나누는 말씀을 예, 나누는 예, 행위만 예. 중요한 거지. 같이 생각해 보고 예. 그러는 거죠. 방향을 찾아보고 그래야지 일방적으로 누가 방향을 제시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